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셨던 구약의 모세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끌어내는 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이며 저술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경계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의 선동자는 사단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던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라는 것을 믿고 그 아이가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결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3개월 동안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에 담아 하숫과 갈대 상기에 숨겼습니다. 그 어머니는 감히 그곳에서 머물러 아이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시여,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얼마나 가슴 졸이겠습니까? 그 대신 그 누이 미리암이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유를 날고 있었다. 전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그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여 자기의 양자를 삼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기도는 보상을 받게 되었고 믿음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따뜻한 가정에서 다니엘과 요셉보다 더 어린 12살까지 지냈습니다. 요게벳은 여자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그가 진 짐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요게벳만큼 세상에 큰 축복을 준 여자도 없다. 그는 자기 아이가 멀지 않아 자신의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양육받게 될 것을 알고 더욱 열심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하늘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힘썼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의 교육을 담당하셨습니다.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예는 없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모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어머니의 일은 엄숙한 심판날에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검사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별을 가진 어머니들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40여 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12살에 갔으니까 한 28년 동안이죠. 최고의 호화로운 생활과 또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별히 국왕의 후계자로 삼기로 되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모세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히브리인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활용하셨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하셔서 모세를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학문도 최고의 수준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왕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위협도 당했고 모자간의 연을 끊겠다는 경고를 공주로부터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읽었던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늘에는 영원한 상을 생각하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으나 그는 부와 존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사건의 전말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자기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에 파묻음으로 모세는 이미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아라비아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왕인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하시고
얼마 후 모세는 이도로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고 거기서 그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장인을 섬기면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호화 궁전에서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해서 해방시키는 사업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나는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판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모세를 양을 치는 목자로 40여 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다. 모세가 양떼를 끌고 거칠은 산과 들을 통과하여 골짜기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 다니는 동안 그는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무화정신을 배웠다. 그는 약한 것을 돌봐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길 잃은 것을 찾아내고 성질이 사나운 것을 참고 어린 것을 보호하고 늙고 쇠약한 것을 간호해 주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 모세는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때로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불붙는 가시던 불에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만만하게 그곳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때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에서 우리가 불경건한 생각들을 할 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좀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실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없고 말이 느리고 수줍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일을 수락하였다. 위대한 그의 사명은 그의 최신의 정신력을 요구하였다.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위탁한 사업 중 최고의 사업에 적합할 만큼 능변적이고 희망에 넘치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모세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완전히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가 능변적이고 희망에 넘치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직원을 선출하고 새 하나님의 사업을 준비하는 일에 있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간적 결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판에 박은 듯한 습관과 품성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열렬히 갈망하였다.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하였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시킴으로써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일꾼을 선출한 다음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루도록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업의 최우선임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평전까지 가면서 있었던 많은 사건을 보면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부축해서 승리했던 합심의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율법을 받은 일,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는 만나의 이야기, 백성과 아론이 모세가 없는 동안 송아지를 맞는 일, 미리암이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여 문둥병이 생긴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더라 하면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한다고 했던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자고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되셔야 했던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처럼 경록해 만든 악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모든 견책은 지도자들에게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 중에,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변경해서 죽었던 사건이 이와 같은 큰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가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이신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모세의 지도력과 실수한 일들을 통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그 결과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미개가 아기 개에게 옆걸음질 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교회의 역사의 3분의 1을 함께하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사랑과 협력해 주신 지난 일들이 기억납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리고, 혹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지금 제 삶을 주관하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김탐목 장로님께서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우리 유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아니 벌써 장로 직분을 은퇴하냐고 그래요. 그렇게 보입니까? 주님께서 제일 작은 교회 한 20-30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주시고 또 제일 큰 교회 별내교회에서 또 은퇴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잘 정말 일하는 모습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뒤에서 열심히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니까 너무 자유스러웠어요. 너무 좋았고요. 처음에는요. 그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니까 굉장히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혼자 발걸음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아니겠죠.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겠죠. 서울역에서 그 뒤쪽에 서부역으로 가는 육교가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육교입니다.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래? 그 얘기 듣고 그동안 마음에 기다렸던 누군가 저를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용기가 없었던 제가 혼자 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에 그 친구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참회를 부를 때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 같고 내가 진작 나올 것이지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후에 청년회장이 되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가운데서 교회에 오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느끼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사회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떠한 교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사 직분이 있으면 항상 그 교과 공부를, 희망을 주는 교과 공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복음주를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지금 우리 수석사님 저에게 순서를 맡기면서 3가지 제목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모델을 보았던 장로님 상이 누구냐, 두 번째는 장로 직분을 하면서 생애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후배 장로님들께 또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3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 장로님은 정말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희망이 없었지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고, 또 그분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너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를 주셨어요. 마치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또 개역 한글판에는 권위자라고 했어요. 그 위로의 아들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할 때, 저도 혹시 나중에 장로님이 되면 저 장로님처럼 마치 그 바나바처럼 그렇게 해야겠다. 바나바는 그 사울이 다메섹 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는 너무나 기뻐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만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떻게 됐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고,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인정하게, 그들에게 아주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장로님, 제가 만난 장로님한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항상 보여주시는 그 모본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제가 장로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 집사님 같은 장로가 돼야지 그렇게 결심했지만,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돼야지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 바나바는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갔고요.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하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렇게 바나바가 얘기했을 때 서로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격려한 겁니다. 마가를 한 번만 더 도와주자고.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우리에게 지도자 상이죠. 사실은 바나바는 주연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도한 사울, 그가 인도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커다란 일꾼들을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울이 그때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걸 알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사울은 굉장히 편협했고 극단적이었고 용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바나바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고요. 거기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하였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세웠다. 또한 젊은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를 결심하였고 그가 분명히 나중에는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 제가 교회를 다시 왔을 때 그 장로님이 저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살려주시구나. 우리 찬미가의 116장에 보면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나오는데 원래 그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러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죠. 근데 제가 별내교회 와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새벽 기도회가 엽니다.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내년도 2021년도 1월 1일도 열릴 것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꼭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어린이교회, 청년교회, 학생교회가 너무 잘 돼요. 정말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10년 후를 보면 우리 별내교회가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의 반은 어린이교회, 학생교회, 청년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 중에서 훌륭한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그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키운 것처럼, 바울과 떨어지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때 분명히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또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시키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형에게 해야죠. 형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야죠. 그게 정상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은혜가 넘칩니다. 탕자에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교회를 왔을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지도자들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희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오든지 환영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폭 빠져야 됩니다.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에 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락지 끼고 들어온 사람을 앞자리에 앉히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린아이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교과를 통해서요, 우리들을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주는 장로님들, 은혜가 넘치는 장로님들, 말 한마디도 희망을 주고 우리 처원들을 봐도 희망을 주고 어린아이도 희망을 주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꽉 차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축복을 받고 또한 많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서 12장을 꼭 읽으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세요. 로마서 12장은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고된 일을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꼭 로마서 12장을 읽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